제가 오늘 성경에서 가장 감동적인 말, 가장 아름다운 말이 있거든요. 그 말이 여러분 뭔지 아마 모르실 거예요. 그냥 제목이 떴습니까? 요한계시록 14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세상이라고 하는 말보다도 우주에서 가장 감동적이고 가장 아름다운 말이 있거든요. 이 한마디 14장 1절, 우주에서 가장 감동적이고 가장 아름다운 말이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 있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또 내가 보니 그랬거든요. 그 다음 날입니다.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이 말입니다.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다. 이건 사실 여러분 이 의미를 알게 되면은 전율이 옵니다. 사실 이 말의 의미를 알게 되면은 있던 병도 다 낫게 되죠. 정말 그렇습니다. 이 말의 의미를 알게 되면은 죽지 않습니다. 영생합니다. 또 이 말의 의미를 알게 되면은 싸우지 않습니다. 영원히 평화롭게 사랑하면서 살게 되는데, 이 말의 의미를 알게 되는 사람들이 사는 곳이 천국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이제 교재는 이게 5과하고 6과하고 7과입니다. 이제 5과, 6과, 이제 7과에 걸쳐서 이제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때 1시간에도 하려면 할 수 있고, 또 자세히 하려고 그러면은 또 여러 분 나누어 가지고도 할 수가 있는데, 하여튼 제가 시간을 보면서 여러분들의 표정을 보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오후 2시가 굉장히 힘든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학생들에게 강의를 할 때는 또 어떻게 해야 되고, 또 일반 성도님들에게 할 때는 또 어떻게 해야 되고, 이게 또 레벨에 따라 가지고 제가 이 강의하는 게 이제 달라지거든요. 원장님 얼굴만 보면은 또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제일 처음에 제가 여기 베델 금식 기도원 교회 와가지고 강의한 내용이 몇 과에 있습니까? 강의한 내용이 4과에 있습니다. 이제 계시록에 9조라고 나와 있거든요. 이거는 하여튼 무덤에 들어갈 때까지 길 가면서도 이것은 머리에 줄줄줄줄 나오도록 해야 되는데요. 일단은 여러분 5과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제목이 뭐죠? 표적은 무엇인가 되노는데요. 마태복음 16장 1절을 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여기 1절 보시게 되면은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서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그랬습니다. 뭘 구했습니까? 마태복음 16장 1절로 4절이죠. 여기는 뭐가 나오는지 하게 되면은 하늘 표적이 나옵니다.
표적이라고 하는 말은 그냥 사인이에요. 탁 보면 아는 것. 딱 보면 아는 거 있죠. 근데 이 표적이 여러분 두 가지가 있습니다. 몇 가지가 있다고요? 두 가지. 두 가지를 여러분들이 딱 보면 알 정도의 수준이 딱 되면 되는 거예요, 그냥. 그런데 여러분, 이 표적이 어디에 쏘는 표적이냐 하게 되면은 하늘인데요. 하늘에 쏘는 표적이 크게 나누면 몇 가지겠느냐 하게 되면은 두 가지가 있거든요. 두 가지. 첫 번째 하나는 여기 누가 물었습니까? 바리새인 플러스 누가 물었죠? 사두개인들이 요구한 하늘 표적이 있고요. 참 중요합니다. 제가 여러분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거는 계시록 13장하고 14장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바리새인들하고 사두개인들은 이 사람들은 끊임없이 조상 대대로 누구를 기다렸냐 하게 되면은 메시아를 기다렸죠. 근데 그 메시아가 오셨어요. 자기 지금 눈 앞에 있어요. 그런데도 바리새인들하고 사두개인들은 뭘 요구합니까? 하늘 표적을 요구하는 거 있죠. 이제 여러분 참 중요합니다. 같은 하나님을 믿으면서 똑같은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그네들이 가지고 있는 사고, 생각이 어떠냐에 따라 가지고 완전히 이거는 180도로 다른 양상을 띠게 됩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셨냐게 되면 2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천기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맞죠? 여기 있는 것처럼 우리가 뭐 저녁에 달을 보게 되면은 달무리가 지잖아요. 달무리가 지면은 그 다음 날 뭐가 온다? 비가 온다. 다 알잖아요. 이렇게 천기는 분별하면서도 진짜 하늘에 대한 표적을 뭐 한다는 거죠? 모른다라고 하는 거죠. 자기 눈앞에 표적이 계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4절에 뭐라고 이야기하시냐게 되면은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는 일을 하시고 저희를 떠나갑니다. 자, 누구의 표적이 있죠? 예수님은 누가 보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표적이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표적은 뭐냐게 되면은 무슨 표적이다? 딱 이렇죠. 이게 지금 여러분 마태복음이잖아요. 마태복음은 마태가 뭐에 대해서 썼냐면은 천국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천국도 보여드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천국하고 성경에서 예수님이 말하는 천국하고 충돌이 일어납니다. 여기서 지금 충돌이 일어났어요. 뭐가 일어났다고요? 충돌. 바리새인들하고 사두개인들이 원하는 하늘 표적이 뭐였을까요? 뭐 성경적으로 딱 말씀드리면 딱 한 가지.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는 이 땅에 오셔서 다윗과 솔로몬 대왕이 세웠던 세계 최고의 왕국을 뭐 하는 거다? 건설하는 거다. 지금 바리새인들하고 이 사두개인들은, 유대인들은 누구의 속국으로, 누구의 식민지로 살고 있습니까? 로마잖아요. 주권이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자기네들이 기다리는 메시아는 이 땅에 메시아가 오셔서 자기를 지배하는 로마를 뭐하고? 쳐 부수고 솔로몬 대왕이 세웠던
세웠던 예루살렘 성전, 하나님의 왕국을 이 땅에 뭐 하는 거다? 건설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시는 일이 뭐입니까? 마태복음에서 보게 될 때는 예수님의 첫 사역이 8장에 보게 되면은 문둥병자를 뭐 하셨죠? 네, 치료하실 거예요. 두 번째 사역이 뭐냐 하게 되면은 로마의 백부장 집의 하인을 뭐하고 치료하실 거예요. 아니, 우리가 원하는 메시아는 로마를 쳐부수고 세계에서 최고의 하나님의 영광의 왕국을 예루살렘에 뭐 하는 건데? 재건하는 건, 세우는 건데, 그거는 안 하시고 이름 없는 곳, 정말 유대인들이 존재한 절대적인 돌아올 수 없는 죄인들을 찾아가셔서 그 사람들을 뭐 하는 겁니까? 치료나 하고. 아니, 위대한 메시아가 오셨으면 메시아다운 일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이름도 없는 마을에 가서 이름도 없는, 그것도 우리가 정죄한 도무지 회복할 수 없는 문둥병자 하나 가가지고 뭐하고. 그러니까 정말 당신이 메시아로서 하늘에서 왔다라고 할 것 같으면 우리가 기대하는 표적을 한번 뭐 해봐라? 한번 해봐라. 여기도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게 있잖아요. 아모스 성전. 네, 그렇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전혀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표적하고는 다릅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줄 표적은 뭐밖에 없다?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예수님이 생각하는 표적하고 바리새인들이 생각하는 표적이 충돌이 일어나는 거죠. 충돌이 일어나는 거죠. 이 사람들이 예수를 뭐 했습니까? 죽였고요. 이 사람들이 세운 나라가, 이 사람들은 꿈을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이 사람들은 이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의 왕국을 뭐 하려고 한다? 이 후예들은 지금도 그 영광의 왕국을 건설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표적이 어디서 여러분 나오느냐 하게 되면은 계시록 12장 1절로 6절에 나오는 거죠. 네? 계시록 12장 1절로 6절에 나온다니까요. 우리는 계시록을 풀 때에 계시록을 풀 수 있는 실마리들이 이미 사복음서에서 다 제시를 하셨어요. 근데 우리는 이를 못 보잖아요, 그죠? 자, 12장 1절 6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진짜 계시록을 풀어나가는 거 있죠. 이게 여러분 계시록을 풀어나가는 겁니다. (12장 1절로 6절에는) 두 이적이 나옵니다. 뭐가 나온다고요? 두 이적. 자, 1절에 보게 되면은 하늘에 큰 뭐가 보이니? 그죠? 또 3절에 보게 되니까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몇 개 나오죠? 2개가 나와요. 이 2개는 다 어디서 온 이적입니까? 하늘이죠? 하늘 표적이잖아요. 여러분, 성경을 번역을 할 때 번역을 참 잘해야 됩니다. 이게 66권이잖아요. 이 단어의 통일성을 만들어야 돼요. 왜냐하면 여기 나온 표적이라고 하는 단어하고 여기 나온 이적이라고 하는 단어가 똑같거든요. 헬라말로 똑같거든요. 근데 여기는 뭐라고 번역해 놓고 표적이라 해놓고 여기는 뭐라고 번역해 놓고, 이게 잘못됐다는 거죠. 그런데 바로 잡아놨어요. 여러분들이 12장 1절에 보시게 되면은 이적이라고 하는 것 보게 되면은 넘버가 있죠. 작은 번호가 있죠. 몇 번이죠? 1번이죠. 밑에 뭐라고 해놨습니까? 뭐라고 해놨죠? 표적. 그러니까 이거는 두 이적이 아니고 두 뭐다? 자, 멋지잖아요. 표적이 몇 개가 있다? 표적이 몇 개가 있다? 멋지잖아요, 여러분.
제가 저번에 계시록 13장을 하면서 그대로 적었잖아요. 계시록 13장에 대한 이해가 다니엘 몇 장이 있었죠? 7장이 있었고, 다니엘 7장의 답은 다니엘 몇 장이 있었다? 2장이 있었다. 그러면 계시록 13장에 등장하는 짐승 내지는 666은 어디에 우리가 넷째 나라? 땅의 넷째 나라? 어느 나라를 봐야 된다 그랬죠? 로마를 봐야 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다 엉뚱한 데를 다 보고 있잖아요. 엉뚱한 데를. 그래서 이 두 표적이 나오는데, 나오죠? 한번 보세요. 자, 1절 2절에 하늘의 표적이 나옵니다. 하늘에 큰 표적 이적이 보이니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면류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며 아파서 애써 부르짖더라. 자, 하나의 이적은 뭐냐 하게 되면은 1절하고 2절에는 보게 되면은 여자가 누굽니까? 아이를 베어서 아이를 마더라. 해산하더라. 그럼 이 아이는 누굽니까? 예. 신천지에서는 이만희라고 가르칩니다. 근데 그걸 사람들이 믿잖아요. 그런데도 그 사람들이 그렇게 좋아해요. 근데 우리가 웃을 일이 아닙니다. 왜냐 하게 되면은요, 여자를 우리 교회 추석에는 전부 다 뭐라고 나오냐면은 교회로 나와요. 교회가 누구 나왔다? 교회가 누구 나왔다? 예수 나왔다 말이 됩니까? 안 되죠. 마리아가 예수를 낳았다 그러면 말이 되는데, 전부 다 이건 추석을 해석을 교회라고 해놨어요. 교회가 예수를 낳았다 그러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이런 식으로 접근해가지고 교회가 예수를 낳았다 말이 돼? 그러면은 할 말이 없어요. 우리는 다 아이가 예수라고 알고 있는데, 이런 데서 이제 문제가 오는 거예요. 근데 전혀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전혀 문제될 것은 없는데, 하여튼 이런 문제가 있다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표적이 어디에 나오느냐면 3절이죠. 하늘에 또 다른 표적, 이적 표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면류관이 있는데, 자, 이 표적은, 이 정체는 5절에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어디 갔다? 올려갔더라. 그러니까 또 하나는 뭐냐면은 붉은 뭐입니까? 용. 그죠? 머리가 7개, 뿔이 몇 개? 10개인데 여자가 아이를 낳으면 아이를 뭐 하려고 한다? 삼키려고 합니다. 결국 이 바리새인들이 결국 예수를 뭐 했죠? 삼켰죠? 뭐 했죠? 죽였잖아요. 성경 참 재미있어요. 어렵지 않습니다. 예. 자, 그러면은 이 붉은 용은, 이 붉은 용 그 다음에 여자 아이 되는데, 이것이 계시록 13장의 이 용은 용과 뭐가 되노입니까? 짐승이 되노고요. 이 아이는 계시록 몇 장에? 14장에 보라 어디에? 시온산에 누가 섰다? 이 아이가 누구죠? 어린 양이 되신 것이죠. 이렇게 딱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마태복음 16장에 나온 하늘의 두 표적하고 계시록 12장에 두 표적이 나오면서 첫 번째 표적은 계시록 13장에 이 정체가 나오고, 그 다음에 여자 아이를 해산하셨는데, 이 아이는 우리를 인류에게 복음을 전하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디에? 시온산에 섰는데 누구다? 어린 양이라고 하는 거죠. 그럼 여러분, 진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표적은 뭐가 되는 거죠? 어린 양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제 생애에 누구만 이야기하겠다.
어린 양 되시는 예수에 대해서 저는 최고로 말을 하고 싶어요. 그냥 전하고 싶거든요. 이게 여러분 표입니다. 그러면은 이 두 가지를 여러분들이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근데 우리가 저번에 우리가 공부하게 될 때는 붉은 용, 그 다음에 이 용과 짐승은 몇째 짐승? 넷째 짐승 어디에서 나온다? 땅의 넷째 날 어디에서 나온다? 로마에 이 정체가 있어요. 이건 찾으면 그냥 쉽게 찾아요. 그러면은 이 어린 양은 우리가 이제 어디서 찾냐? 어디서 찾는다? 시온산에 나오잖아요. 시온산은 우리가 이제 예루살렘, 뭐 시온성, 시온산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시온산은 성경 66권의 모든 구속의 스토리는 이 시온산에서 다 전개가 됩니다. 근데 우리가 그냥 이게 쉽게 넘어가거든요. 시온산과 어린 양,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의 어린 양이 섰다라고 하는 것이 우주에서 가장 무슨 이야기다? 감동적인 말, 가장 아름다운 말. 이걸 우리가 공부하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뭐로 오셨다? 요나의 표적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거죠. 이제 이 부분을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계시록에 나와 있는 계시록 12장, 13장, 14장, 15장 쭉 나와 있는 우리가 사과의 계시록에 이제 그 맥이 있잖아요, 그죠? 그거 쭉 펼쳐지는데 그런 펼쳐지는 것을 갖다가 모세오경으로 가지고도 풀고 사복음서 가지고도 풀고 시편을 가지고도 풀고 왜 이런 그림들이 쫙 나와 있으니까요. 근데 그 그림들을 쫙 보게 되면은 딱 일관되게 흐르는 중심 주제가 뭐냐게 되면은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뭐로 바뀌어 버렸습니까? 이만희로 바뀌어 버렸다라고 하는 거죠. 이제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왜 계시록을 보지 못하도록 하느냐 하게 되면은 계시록을 풀면은 그냥 이단들이 다 나오잖아요. 저처럼 풀면 괜찮아요. 이렇게 예수님 중심으로 실제가 이제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되는 거거든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5과를 보시게 되면은요, 요한복음 3장입니다. 자, 표적은 뭔가? 자, 정확하게 이게 맞는가 안 맞는가 여러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을 보시는데요. 그래도 제가 교재에 있고 우리가 공부를 또 해야 되는 거니까 이제 요한복음 3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오는데요. 이 사도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이 아니라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이걸 증명을 해나갑니다. 증명을 해나가는데 사도 요한이 예수님께서 부활하고 하늘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복음을 전할 때에 어떤 남자가 찾아왔어요. 사도 요한에게. 그 사람이 누구냐면은 니고데모였습니다. 니고데모가 찾아와 가지고 사도 요한에게 자기의 사연을 털어놔요. 사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는 해에 내가 밤에 예수를 찾아갔었다. 그래서 이러한 일이 있었다.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게 되었다 하는 그 찾아갔었다 하는 그 이야기가 요한복음 3장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니고데모의 이야기를 듣고 요한복음 3장과 요한복음 19장의 니고데모 이야기를 기록을 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죠. 왜? 예수님이 누구시다? 하나님의 뭐다? 하나님이시고 창조주라고 하는 사실을 니고데모를 통해서 설명을 하는 거 있죠. 예, 그렇습니다. 자, 요한복음 3장에 여러분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되어 놓죠, 그죠? 1절에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에 관하니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가로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어디서 왔다고요? 하나님께로서 오신 선생. 다시 말해서 어디서 왔다라고 하는 거죠? 어디서요? 하늘에서 왔다는 거죠. 하늘에서. 니고데모는 어떻게 예수님이 하늘에서 왔다는 걸 알았을까? 근데 요한복음 1장 11절에 보게 되면 가장 슬픈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뭐하지 않았다? 한 사람도 영접지 않았어요. 한 사람도. 그런데 3장에 누가 찾아온 거 있죠? 아주 그냥 뭐라고 표현해야 됩니까? 약삭 빠르다 그래야 됩니까? 사람들의 눈을 싹 피해가지고 니고데모가 그래도 밤에 찾아왔어요. 그런데 찾아왔는데 그냥 찾아온 것이 아니고 뭔가를 보고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하나님께로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의 행하시는 이 무엇을 표적을 아무라도 할 수 누가 왔다고요?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뭘 보고 찾아왔다? 표적. 이 표적이 무슨 표적입니까? 당신은 하늘에서 온 선생이다. 어떻게 알았을까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도 자기 백성이 예수를 뭐하지 않았는데, 영접지 않았는데 드디어 누가 왔습니까? 니고데모가 찾아왔어요. 근데 찾아왔는데 뭐 보고 왔다? 사인 보고 왔어요. 표적. 무슨 딱 보면은 보이는 거 있죠. 아니야. 저분은 하늘에서 오신 분이야. 그래서 이제 니고데모가 밤에 찾아가가지고 예수님에게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니고데모는 이 표적을 어디서 봤을까요? 이게 지금 요한복음 몇 장입니까? 3장이니까 이 표적을 어디서 봤냐? 요한복음 몇 장? 2장 13절이죠. 그죠? 그래서 여기 교재에 보게 되면 2번이죠. 그죠? 2번에 보시게 되면은 그 31페이지입니다. 11페이지입니다. 니고데모가 본 예수께서 말씀하신 표적은 무엇인가? 요한복음 몇 장이죠? 2장 13절로 여러분 여기 보시게 되면 이렇게 돼 나옵니다. 13절에 유대인의 뭐가 나옵니까? 이제 이 유월절. 성경에서 표적이라고 하는 단어가 제일 먼저 쓰인 곳이 유월절에 나옵니다. 유월절이에요. 계시록 14장을 풀 때에 이런 것이 다 나오는데요. 유월절에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의 앉은 것을 보시고 아시죠? 그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어 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 하시니 그랬습니다. 누가 그랬죠? 아니죠. 예수님이 그랬죠. 근데 여기 어디입니까? 예루살렘 성전에 유대 누굽니까? 지도자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성전에서 뭐 했다? 장사했죠. 그래서 이제 누가 가셔서 예수님께서 성전을 그래요. 제가 쓸게요. 뒤집어 엎었다. 뒤집어 엎었다. 엎었다를 어떻게 씁니까? 하여튼 뒤집어 엎다. 엎었다. 하여튼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피 없었습니까? 예, 하여튼. 그럼 이 사람들이 누구죠? 여러분 딱 봐야죠. 누구죠? 바리새인가 누구죠? 이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이제 뒤집어 엎었는데요. 놀랬죠, 이 사람들이. 사실 이제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이제 배경을 보시게 되면 유대인들은 1년에 세 차례 큰 명절이 있고 그 중에서도 유월절이 가장 큰 명절인데 1년 동안 흩어져 있으면서 유월절이 되게 되면 예루살렘 성전으로 모여들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서 몰려들어요. 그냥 그때 이 사람들은 유월절 뭘 가지고 옵니까? 어린 양을 가져와요. 근데 이
양이 흠이 있는지 없는지를 심사하는 이 심사관들이 유대 지도자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이었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했죠? 아무리 좋은 거 가져와도 불합격 해가지고 자기 가지는 거 마저 비싼 값에 팔아먹고요. 또 돈을 환전하게 될 때는 환전해 줄 때에 또 이윤을 또 많이 남기고. 그래서 얼마나 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찾아온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을 아프게 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엎어버렸어요. 성전에서 성전을 엎어버렸다. 이건 죽음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성전을 엎으실 때 그 모습은 감히 어떤 누가 근접해가지고 말릴 수도 없고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왜? 그 얼굴에서 나오는 그 모습 있잖아요. 그 모습은 창조주 하나님의 모습이었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그 도도한 사람들이 이렇게 성전을 엎는데도 아무 말도 못하고 있는 게 있죠. 기록에는 보게 되면은 엎으니까 너무 놀래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그냥 도망을 갔다 합니다. 도망을 한참 가다 보게 되니까 왜 도망을 가지? 저 사람이 누구지? 주인은 우리가 주인인데. 그래 이제 다시 돌아가는 거 있죠. 다시 돌아가는데 그 포효, 엄청난 모습으로 그 포효하던 그 예수님의 모습은 간대었고 어린애들하고 예수님이 놀고 있는 거 있죠. 하늘과 땅의 이제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여기 보게 되면 예수님께 이제 묻습니다. 뭐라고 묻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죠. 8절에 보게 되면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네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도대체 네가 도대체 무슨 누군데? 네가 우리에게 뭘 보이겠느냐? 네가 무슨 자격으로? 여러분,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만이 성전을 엎을 수가 있어요. 근데 한 사람이 그렇게 했잖아요. 네가 무슨 자격으로 이 성전을 엎었느냐? 네가 좀 이야기 좀 해봐라. 증거를 좀 보여봐라.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예수님 19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살 동안에 말이라. 야, 이제 표적을 보여달라 그러니까 성전을 뭐하라?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만다. 일으킨다. 이 사람들이 깜짝 놀래가지고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게 되면은 20절에 유대인들이 가로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었건을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니까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 보세요. 성전된 자기 뭐입니까? 육체. 그러면 육체라고 하는 것은 성전이 예수님의 육체잖아요. 성전을 헌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뭐 하신다는 거죠? 죽으신다는 거죠. 그럼 사흘 만에 일으킨다라고 하는 것은 다시 뭐 하신다는 거죠? 부활하신다는 거죠. 그런데 이 멍청한 사람들이 옆에 제자들이 있었지만은 이 말의 의미를 몰랐습니다. 이 말의 의미를 알았으면 예수님은 이 자리에서 죽으셨어요. 자, 여러분 여기 보세요. 여기 보세요. 성전을 헐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에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 하게 되면은 너희들의 운명이 예루살렘 성전이 뭐 한다? 망한다. 언제 망했죠? AD 10년에 예언을 하신 거예요. 근데 이 멍청한 것들이 이 말을 알아들었어요? 못 알아들었어요? 못 알아들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집에서 장사하는 이 사람들의 운명이 너희들의 운명이 끝난다. 그러나 또 한 가지는 뭐냐면은 그러나 너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어디에 십자가에 내가 책임지고 죽는다. 너희들의 죄를 묻지 않고 너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 뭐한다? 죽고 내가 다시 뭐한다? 부활한다. 그런데 아무도 이 이야기의 의미를 못 알아봤어요. 우리가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의미를 아무도 지금 뭐 어떤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해도 아무도 모르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여기는 우리 운명이다. 그래서 근데 이걸 몰랐어요. 언제 알았느냐? 그게 나오죠, 그죠?
그게 몇 절에 보시는지 하게 되면은 22절에 보시게 되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및 예수의 하신 말씀들을 뭐 했더라? 그렇게 이 표적은 예수를 뭐하게 한다? 믿게 하는 거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으세요 하면 되는 것이 아니고 십자가와 부활의 의미 속에 감추어진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을 수 있는 증거를 여러분들이 제시해야 되고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예수님이 인간이 아니라 뭐다?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결정적인 증거가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표적이 뭐냐? 십자가와 뭐다? 부활이다. 그래서 여러분 교재를 보시게 되면은요, 보시게 되면은 4번 보시게 되면은요, 4번 표적을 주신 목적이 뭔가 했는데 이게 요한복음 2장이잖아요, 그죠? 근데 요한복음 제일 마지막에 20장 제일 마지막 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0장 제일 마지막 절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끝나거든요. 이게 요한복음 표적에서 표적으로 끝나는데 20장 30절을 보시게 되면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표적을 기록하면 너희로 누구?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되옵니다. 자, 그래서 이 표적은요, 이 표적은 우리를 예수님을 믿게 하고 뭘 얻게 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맞잖아요. 그럼 예수님께서 요나의 표적은, 요나의 표적 아시죠? 요나의 표적은 예수님께서 3일 3야 3일 동안 죽으시고 또 3일 후에 마시고 물고기에서 나오니까 부활이잖아요. 요나의 표적이 십자가와 부활이거든요. 근데 정말 하늘이 뭐냐? 십자가와 부활은 예수를 믿게 해서 우리가 뭘 하게 한다? 영생을. 어디에서? 천국에서.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하고 사두개인들이 이 땅에 하늘 왕국을 세워가지고 가장 위대한 영광의 왕국을 건설하겠다. 이 땅은 여러분 썩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세우시고 부활을 통해서 증명하신 하늘 왕국은 영생과 영원함을 우리에게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정말 하늘 표적이죠. 이렇게 되어 놓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 사람들도 이 말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제자들도 깨닫지 못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뭐 하시고 난 다음에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3년 뒤에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여러분 지금 성경에 대해서 희미하게 알지만은 확실하게 할 때가 옵니다. 아주 그때가 옵니다. 중요한 거고요. 그 다음에 진짜 그럼 표적은 또 뭘까?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진짜 표적은 뭐냐 하게 되면은 요한복음 1장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3번에 나오네요. 3번에 보시게 되면 요한복음 2장과 관련되어 요한복음 1장에서 표적이 무엇인지 봐라. 가장 아름다운 말 이야기. 1장 29절입니다. 사도 요한이 하는 말이죠, 그죠? 뭐라고 그럽니까? 이튿날, 사도 요한 친례 요한이죠.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뭐다? 진짜 이 표적이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뭐입니까? 말씀. 이 안에 4절에 보게 되면 이 말씀 안에는 뭐가 있다? 이 안에는 생명이 있고요. 이 생명이 있는 것이 1장 29절에는 세상 뭐입니까?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뭐다? 어린 양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계시록 봤잖아요. 계시록을 보게 될 때에 12장 여자가 아이 나왔는데 14장에서는 어린 양이 시온산에 뭐가 섰다 그랬죠? 아까 뭐가 섰죠? 어린 양. 딱 이렇게 떨어지잖아요. 정리합니다.
표적은 뭐다? 십자가와 뭐다? 부활이고요. 한마디로 말하면 뭐다? 어린 양이다. 이 표적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증명을 하고요. 이런 예수님을 우리가 믿게 될 때에 우리가 뭘 얻게 된다? 영생을 얻는다. 그래서 이게 표적이다. 그 다음에 여러분 마지막으로 보시게 되면은 그 8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표적과 같은 어떤 다른 말이 있는가? 로마서 4장 11절입니다. 4장 여러분 11절을 보시게 되면은요, 이렇게 되놓습니다. 저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뭐한 거다? 여기 이제 표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이 표라고 하는 말이 다 그냥 헬라어로 세메이온, 이 표적하고 다 똑같은 말입니다. 이 다 똑같은 말입니다. 요 표, 요 표적, 그 다음에 하늘에 뭐입니까? 이적, 세메이온, 그래 다 똑같은 말이에요. 이 표는 믿음으로 된 무엇을? 의를 만 거다? 인친 것이다. 아, 그러면은 이 표적은 다른 말로는 뭐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까? 의. 다른 말로는 또 뭐로 표현할 수 있습니까? 인. 표, 인. 계시록에 보게 되면은 14장에 인 맞은 자가 몇 명 나옵니까? 14만 4천이 나오잖아요. 아, 그 사람들이 맞은 이 인이 뭔가? 여러 가지가 많이 해석이 나오는데 그 인은 뭐다? 십자가와 뭐다? 부활에 대한 도장이 탁 찍혀야 되죠. 이걸 추적을 해가지고 이제 공부를 합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계시록 14장으로 이제 다시 돌아가시는데요. 이제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오과 표적이 뭔가라고 하는 것이 이제 정리가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계시록 14장에 들어가 가지고 이제 이 부분을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는데요. 요한계시록 저번 주는 13장을 했거든요. 이번에는 이제 14장 1절부터 이제 13장을 이제 공부를 합니다. 이게 이제 한 패키지니까요. 이걸 여러분 이제 공부를 하시는데 여기 보게 되면은 내가 보니 보라 대노죠, 그죠? 어느 산에? 시온 산에 누가 섰고 어린 양이 섰고 그와 함께 누가 섰다? 14만 4천인이 섰는데 대놓습니다. 섰는데 이렇게 대놓죠, 그죠? 그 다음에 또 쭉 읽어보시게 되면은요, 2절에 뭐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내성도 같고 내게 들리는 소리는 대놓죠. 근데 이 소리가 뭐처럼 들렸다고요? 뭐 물소리, 뇌성. 느낌은 여러분 편안합니까? 무섭습니까? 무섭죠, 그죠? 이게 이제 우리 잿된 본성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이 소리가 무슨 소리 같았다? 이 소리가 무슨 소리 같았다? 검은 고 타는 자들의 그 검은 고 타는 것 같더라. 그러니까 여기에 나오는 물소리 같고 내성은 무슨 소리 같다? 검은 고 같다. 그리고 이제 3절에 보게 되면은 저희가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14만 4천인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그 다음에 이제 4절, 뭐 또 4절은 또 보게 되면은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결이 있는 자라. 이렇습니다. 제가 한 2번 내지 3번에 걸쳐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여러분들에게 아주 파노라마처럼 이렇게 영화를 보는 것처럼 이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어느 산입니까? 시온산에 누가 섰고 그 다음에 14만 4천이 섰다. 이 정확한 그림이 어디에 노는 하게 되면은 여러분 누굽니까? 아브라함에게서 이 정확한 단어가 다 나옵니다.
성경에서 어린 양이라고 하는 단어가 제일 먼저 쓰인 곳이 아브라함이 등장하는 창세기 22장이에요. 창세기 22장에 보게 되면은 뭐가 나옵니까? 모리아 땅의 한 산. 이 산에 뭐가 있다? 시온산이 있어요. 시온산이. 그리고 이 산에서 아브라함이 누구를 번제로 드립니까? 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데 실제 번제를 드린 것은 뭐였습니까? 양. 이 양이 어린 양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많은 하나님의 누가 나왔다? 백성들이 나오잖아요. 이 백성들은 뭐다? 14만 4천인이죠. 놀랍습니다. 성경 66권, 그 다음에 우주의 모든 구속의 스토리, 이야기는 전부 다 어디서 펼쳐진다 하면 어디서 펼쳐집니까? 모리아 땅, 모리아 산에서 펼쳐집니다. 이 모리아 땅에, 모리아 산에 무슨 산이 있는 거죠? 시온산이 있고 감람산이 있고 갈보리산이 있고 성정산이 있고 5개 산이 있어요. 몇 개 산이 있다고요? 5개 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등장하는 모든 구속의 구원의 모든 스토리, 이야기들은 전부 다 어느 땅에서 이루어진다? 모리아산에서 다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산들이 다 어디에 있다? 모리아 땅에 다 있어요. 5가지 산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어느 산이다? 시온산이다. 그러면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 14장 1절로 보라 시온산에 어린 양이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다. 이건 새로운 것을 본 것이 아니고 이미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조상 누구를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다 보여주신 것이 마지막에 그대로 일어납니다. 우리가 주인공이 되는 거죠. 우리가 어느 산에? 시온산에 누구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14만 4천이는 우리거든요. 우리가 지금 서 있는 거예요. 그냥. 이 사람들이 마지막에 전하는 복음이 14장 6절부터 13절입니다. 6절에 보세요. 이 사람들이 전하는 복음이 6절에 보게 되면은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가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뭘 가졌더라? 영원한 복음. 영원한 복음은 시온산에 있는 어린 양과 함께 서 있는 14만 4천인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에요. 그런데 이 14만 4천인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여기 4절에 있는 것처럼 3절에 있는 것처럼요, 저희가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뭘 부릅니까? 새 노래인데 이 새 노래는 어떤 노래냐게 되면은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14만 4천인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다. 뭐한 자들? 이 사람들은 땅에서 뭘 얻었다? 구속함을 뭐 했다? 얻은 자들입니다. 여러분들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전해야 할, 이 사람들이 전해야 할 뭐죠? 영원한 뭐입니까? 어떻게 여러분 전해야 될까요? 어떻게 전해야 될까요? 멍하죠? 구체적이고도 아주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여러분들이 전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제가 그 한 부분을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파노라마처럼 이제 하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보시기 전에 이제 우리가 요한계시록 14장 이 부분은 어디에 놓느냐 하기 때문에는 로마서 몇 장이다? 로마서 몇 장이다? 4장에 나와 있어요. 이미 바울이 이 경험을 한 거 있죠. 바울이. 그래서 바울이 위대하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결국 요한계시록 14장은 로마서 4장의 이야기고 로마서 4장의 이야기는 창세기 몇 장의 이야기다? 22장의 이야기다. 그래서 보세요. 성경은 저번에 제가 강의할 때 요한계시록 13장은 다니엘 몇 장이었죠?
7장 다니엘 2장으로 가가지고 답이 나왔잖아요.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14장은 사도 요한이 쓸 때는 뭘 보고 쓰느냐면은 로마서 4장하고 요한계시록 14장은 뭘 보고 썼냐면은 창세기 몇 장? 22장을 보고 쓴 거죠. 요 창세기 2장 이 모리아 땅은 우주의 교과서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뭘 입었다? 구속함을 입었느냐, 구원함을 입게 되었느냐, 어떻게 여러분들이 구원함을 입고 하나님 보좌에 우리가 있게 되느냐. 지금 여러분들이 여기 앉아 계시지만은 계시록을 보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앉아 계시는 곳이 하나님의 보좌예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보좌에 있는 것일까? 보좌에 있는 모습을 지금 이렇게 다 파노라마처럼 펼쳐진 것을 사도 요한이 보고 설명하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들과 함께 뭐가 움직인다는 거죠? 보좌가 움직이는 것이죠. 이걸 갖다 이제 움직이는 하늘 성전이라 그럽니다. 이제 그게 나오거든요. 그럼 여러분 이제 로마서 이제 4장을 보시는데 이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누구 이야기 나옵니까? 1절에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된 누굽니까? 아브라함. 그죠? 자, 2절을 보게 되면은 2절 보시기 전에 저하고 얼굴을 보고 좀 이야기해야 되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죠. 위대합니까? 훌륭합니까? 엉터리. 여러분들이 제 함정에 빨리 들어오는 거잖아요. 아브라함을 옆에 세워놓고 참 훌륭합니다, 존경스럽습니다 라고 말하면 아브라함은 어떻게 할까요? 여기 지구멍 없어요? 저는 그런 사람이 전혀 못 됩니다. 왜 그러느냐? 2절 보세요. 착각에서 우리가 이제 깨야 된다는 거죠. 그죠? 2절 보시게 되면은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있다 없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와 사람들 앞에서 자랑할 것이 있다 없다. 그런데 뭐가 위대하고 뭐가 자랑스럽고 뭐가 존경스럽습니까? 아브라함은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다. 그럼 우리는요? 우리도 없다. 그렇게 정답이죠. 사람들이 아브라함 그러면은 우리가 아주 위대한 사람으로 설정을 해놔놓고 내가 아브라함을 따라가야지. 안 돼요. 따라갈 게 있고 따라가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뭘 따라가게 되고 뭘 따라가지 말아야 하는가 하는 걸 한번 이제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5절에 보시게 되면 이제 잘 보세요, 여러분. 우리는 뭔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뭔가 일을 많이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지만, 그죠? 5절에 보게 되면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뭐로 여긴다? 여러분 이걸 잘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보세요. 뭐 하지 않는 자? 경건치 아니한 자를 뭐 한다 하신다? 의롭다 하시는 이를 만자 믿는 자의 무엇을? 믿음을 뭐로 여겼다? 의로 여겼다. 의로 여겼. 충격이죠. 경건치 아니한 자를 뭐하게 하시는? 의롭다 하시는 이를 많은 자, 믿는 자의 믿음을 뭐하게 했다? 의롭다라고 했죠. 희망이 있습니까? 그럼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의 조상이 된 것은 경건치 아니한 아브라함을 뭐하게 하셨다? 의롭다 하신 하나님을 믿는 자의 믿음을 뭐하게 했다? 의로 여겼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경건해요, 경건치 않아요? 않죠? 경건치 않은 여러분들을, 자랑할 것이 없는 여러분들을 하나님 의롭다 하셨어요. 그 하나님을 믿습니까? 이 믿음을 뭐로 여겼다? 의로 여겼다는 거죠. 저는 교회 나오고 나서 40년 믿으면서 25년, 30년 동안을 제가 뭔가를 해야 하나님께서 의롭게 해주는 줄 알았습니다. 또 그렇게 설교 많이 했어요. 미쳤지 제가.
정신이 나갔죠. 그때는 그게 막 전부인 줄 알았어요. 그냥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뭐 사람들 보면은 그런 생각하지만 사람들 보면은 정죄가 일어나잖아요.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러잖아요. 아니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는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다. 그런 아브라함, 경건치 아니한 자, 이게 누굽니까? 누구죠? 아브라함이죠. 이런 아브라함을 뭐 했다? 하나님께서 의롭다 했었다. 이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뭐로 여겼다? 의로 여겼다는 거죠. 참 할렐루야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성경을 가르칠 때 이렇게 구체적으로 딱 찍어서 가르쳐 줘야 돼요. 그러면은 경건치 아니한 자 아브라함은 또 어떤 사람이었는가 보세요. 6절. 자, 이런 사람의 행복에 대해서 누가 말했느냐 하게 되면은 다윗이 이야기합니다. 6절에. 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뭐에 대하여? 행복에 대하여 다윗의 말한 바 그 불법에 뭘 넣고 사심을 받고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자는 마다. 이 말을 뭐랬냐면은 불법에 뭘 넣고 사심을 받고, 그죠? 그 다음에 그 죄를 뭘 받는다? 가리우심을 받는 자. 여러분, 가리운다라는 말이 뭔 말이죠? 그냥 덮어버리는 거죠. 죄가 없는 것이 아니고 죄가 있는데 그걸 뭐 해버린다? 덮어버린다는 거죠. 이 덮다라고 하는 말이 구약에서는 속죄입니다. 카파르, 덮다. 이게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의롭게 되고 하나님께 의로운 사람이 되는 것은 여러분들의 죄가 없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죄는 사하심을 받는데 어떻게 사하심을 받는가? 뭐 해버린다? 덮어버리는 거죠. 한번 펴볼까요? 저부터 도망갈 것 같아요. 우리의 경건치 아니한 죄를 용서하고 뭐 해버렸다? 덮어버리고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했느냐 하게 되면은 8절에 주께서 그 죄를 뭐하지 않는다.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뭐하지 않는다. 인정치. 이렇게 해서 우리가 뭐 하게 되는 거죠? 의롭다라고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죄가 있어요. 이거 절대로 해결 못해. 그래서 이런 죄 있는 사람을 경건치 뭐한 자다? 아니한 자죠. 그런데 이 죄를 사하시는데 어떻게 사해버리는가? 딱 죄를 뭐 해버리죠? 덮어버리고 죄를 뭐 하지 않는다? 인정치 않. 이게 뭐다? 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확하게. 이런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다? 아브라함이다. 이런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바울도 그랬지만은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다 뭐가 있어요? 죄가 다 있는데 하나님께서 다 뭐 해버렸어요? 그냥 덮어놓고 죄를 뭐 하지 않는다? 인정치 않는다. 이걸 정확하게 깨달으면은 여러분들은 되는 거예요, 그냥. 자,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가능하겠어요? 이게 말이라도 될 법이라도 여러분 합니까? 우리의 재판장은 누구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뭐하지 않는다. 근데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냐라고 하는 거죠.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냐. 사장 계속 봐야죠. 오늘 로마서 4장 다 합니다. 예. 쭉쭉쭉쭉 이제 읽으시면은요. 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뭐냐 하게 되면은 뭐 16절 뭐 쭉 이제 그 쭉쭉쭉 내려오면은요. 15절, 16절 이제 아브라함이 나옵니다. 16절 마지막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되어놓죠, 그죠? 자, 아브라함이 어떤 믿음이었는가? 17절에 보게 되면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의 믿음 바 하나님은 뭐다?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은요 꼬박 죽는 게 있어요. 뭐가 있냐게 되면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마신다. 죽은 자를 마시며 살리시며, 뭐 또 이렇게 되는 거고요. 이렇게 해서 적으면 안 되죠. 죽은 자를 살리시며 또 뭐라 하겠습니까? 없는 자를 뭡니까? 있는 것처럼. 없는 자가 아니고 없는 것이네요. 없는 것을 많은 것처럼, 있는 것 같이 부르시고요.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뭐 할 수 없는 중에,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그죠? 바랄 수 없는 중에 뭐 하고, 물론 뭐 아브라함이 아들 준다고 했는데 바랄 수 없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만 생각하지 말고요. 자, 경건치 아니한 자, 이 죄인들이 이 죄를 우리가 속죄할 수 있습니까? 이거 우리가 기대할 수 있어요? 기대할 수 없어요. 근데 우리는 기대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죽은 자를 뭐 했다? 살리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며 바랄 수 없는 중에 뭐 하고? 바라고. 결론, 쭉쭉 가다가 마지막 결론을 보게 되면은 22절 보시게 되면은요, 그러므로 이것을 제게 의로 여기셨느냐, 이제 이런 것들을 의로 여겼다라고 하는 말이죠. 그 다음에 23절에 제게 의로 여기셨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닙니다. 또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많은 자구나. 아, 이 말이 뭐냐면 누구? 예수를 마음 가운데서, 죽은 자 가운데서 마신가? 살리신 이를 믿는 자의 믿음을 뭐로 했다? 아, 어떤 믿음을 뭐로 했다는 거죠?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뭐 했다? 살린 것을 믿는 자입니다. 그러고 나서 로마서 4장이 이렇게 끝나죠. 예수는 우리의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뭐 했다? 아,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지금 우리의 뭐한 거? 경건치 아니하고 불법 뭐입니까? 죄. 그러니까 우리의 뭐함을 위하여, 범죄함을 위하여 어디에 죽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우리를 뭐 하기 위해서요? 우리를 뭐 하기 위해서?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뭐 하셨다? 살아나셨다. 이게 부활이죠.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와 이 부활의 신학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냥 여러분들이 입버릇처럼 말하는 십자가 부활이 아니라 여기에는 경건치 아니하고 불법, 그 다음에 죄가 많은 이 사람들을 어떻게 의롭게 했는가라고 하는 이 모든 구속의 이야기가 십자가하고 부활 속에 담겨져 있다는 거죠. 이걸 누가 깨달았다는 거죠? 누가 알았다는 거죠? 바울이 알았고, 이 바울은 무엇을 통해서 알았냐면은, 누구를 통해서 알았냐 하게 되면은, 누구를 통해서 알았습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알았다는 거죠. 아브라함.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은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다가 누구 만났습니까? 예수를 탁 만났잖아요. 그러고 나서 바울이 다 깨달은 게 아니에요. 아라비아 광야로 와가지고 갈라디아서 2장 보게 되면은 3년을 가면서 뭘 봅니까? 성경을 봅니다. 그 성경을 보면서 자기가 도상에서 만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구원의 주가 되고 어떻게 자기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이 되어서 하늘에 가느냐 하는 것을 갖다 바울이 완전하게 깨닫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로마서를 착 쓰는 겁니다. 1장, 2장, 3장 쓰고 4장에서 이제 누구를 불러내느냐 하게 되면은 누구를 불러냅니까? 아브라함을 불러내 가지고 아브라함이 어떻게 믿음으로 옳게 됐느냐? 놀랍게도 아브라함이 죽은 자를 뭐 했다? 죽은 자를 뭐 했다? 살리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졌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의 생애 가운데 죽은 자를 살린 그런 경험이 있습니까? 우리는 모르잖아요. 근데 바울은 있다는 거 있죠. 우리는 지금까지 아브라함이 어떤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의롭게 되었고 어떻게 해서 우리 의의 조상이 되었는가를 몰랐는데, 바울이 지적하기를, 로마서 4장에서 지적하기를, 아브라함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에 대한 뭘 가졌다? 믿음을 가졌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죽은 자를 뭐 하시는? 살리시는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을 뭐로 여기신다는 거죠? 의로 여기신다는 거죠. 우리 로마서 4장 다 했습니다. 자, 시작은, 자,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나오는데,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다? 경건치 아니한 자다. 자, 경건치 아니한 아브라함을 의롭다라고 했는데, 이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뭐로 여겼다? 자, 경건치 아니하다라고 하는 말을 또 이야기합니다. 뭐랍니까? 불법. 요한일서 3장 4절에 죄는 불법이다. 법을 어긴 거고요. 그 다음에 이 불법, 이 죄, 이 죄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죄를 뭐 해버리고, 가리워버린다, 덮어버리고, 뭐 하지 않는다? 인정치 않는다는 거죠.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가? 죽은 자를 뭐 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어디에? 십자가. 다시 말해서 경건치 아니하고 불법, 죄, 이런 것들을 예수님께서 뭐로? 십자가로 덮어버리고요, 십자가로 은혜를 인해 가지고 인정치 않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부활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 우리가 뭐하게 되었다? 의롭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은 바울이 왜 이렇게 썼는가 하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뭐 해야 되죠? 알아야죠. 그걸 딱 알게 될 때에 요한계시록에 보라, 시온산에 누가 섰다, 어린 양이 딱 섰다 하라고 하게 될 때는 여러분들의 머릿속에는 쫙 하면서, 이야, 14만 4천인이 이렇게 어린 양과 함께 시온산에 하나님의 보좌에 뭐야 있구나, 서 있구나 하는 생각이 여러분들에게 쫙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이 필요한 거예요. 그냥 그렇지 않다라고 할 것 같으면 성경이 66권이 될 필요가 없잖아요. 믿으면 어렵게 되고 구원받아, 너무 간단하잖아요. 아닙니다. 왜 그렇게 되어졌는가라고 하는 그런 스토리들이 어디에서 일어났냐 하게 되면, 어디에서 일어났죠? 모리아산에서 이제 일어났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창세기 22장으로 갑니다. 아브라함 이야기로 가는 거죠. 창세기 22장에 대한 이야기는 교재 5과 7과에 나옵니다. 7과에 제가 간단하게 나오지만, 이 7과에 간단하게 나오지만은 여러분들이 이 간단한 걸 보시면서 이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들으시면 되는 거거든요. 제가 시간 때문에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그냥 스토리로 그냥 바로 엮어가겠습니다. 12장에 보게 되면은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상상할 수 없는, 아브라함이 받아들이기 힘든 축복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제 합니다. 1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가나안 땅으로 가는 거죠. 여기서 이제 어떤 약속을 하느냐면은,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뭐다? 큰 뭘 이룬다라고 하는 거죠. 이제 이 원리는 여러분 이런 거잖아요. 아브라함이 있는데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의 뭐가 된다? 권원이 된다. 근데 이 큰 민족은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죠? 누구를 통해서? 이삭이죠. 이삭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약속이죠. 근데 11장에 보게 되면은 아브라함의 족보 가운데 보게 되면은 29절에 30절에 이렇게 되는다. 11장 30절에 사레는 잉태하지 못함으로 뭐가 없었다. 그런데 아브라함하고 사레는 뭐가 없다는 거죠? 자식이 없죠. 못 낳아요. 그런데 아브라함 보고 뭘 이루겠다? 큰
아까 그랬죠. 바랄 수 없는 중에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신다 그랬잖아요. 지금 아브라함은 없어요. 바랄 수도 없어요. 뭐 아들 하나 주시면 좋죠. 근데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끝났어요. 우리 이미 다 죽었습니다.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어떤 사람 부르신 줄 알아요? 사례는 잉태치 못했다라고 하는 이 말은 여자들이 아들을 낳지 못하면 칠거제약 중에 하나잖아요.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께서 약속이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누가 오신다? 메시아가 온다. 생명이 온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당시부터 그때부터 이 사람이 이 가문, 이 가족 문화가 생기면서 우리 가문을 통해서 누가 온다는 거죠? 메시아가 온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중국에는 무슨 성씨가 많느냐 하게 되면 왕씨가 많아요. 왕씨가 석삼에 이게 사람이거든요. 세 사람이 삼일체잖아요. 왕씨가 많다라고 하는 우리의 후손을 우리 가문을 통해서 누가 온다는 거죠? 또 우리나라에는 뭐가 제일 많죠? 김씨. 김씨에 뭐가 들어있죠? 왕에다가 이 불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씨들을 전 세계적으로 성씨들을 연구해 보게 되면은 이 성씨들 안에는 이런 왕자들이 숨어 있는 거예요. 그냥 우리 가문을 통해서 누가 온다는 거죠. 그런데 그래서 여자는 반드시 누굴 낳아야 돼? 아들을 낳아야 돼. 그럼 아들을 낳지 못하고 잉태를 못한다고 하게 되면은 쉽게 말하면 아브라함하고 사례는 인간이 아니야. 그 시대로 말하면 아주 이거는 사람들이 손가락질 당하고 인간이 아니라니까. 아브라함하고 사례는 얼굴을 들고서 살 수 없는 존재들이라니까요. 그렇게 그런 비참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뭐 하셨다? 부르셨다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하고 사례는 굉장히 겸손했다는 거죠. 마음이 비워졌다는 거죠. 이렇게 이제 부릅니다. 그래서 이삭을 통해서 큰 민족을 복의 근원이 될지라라고 했어요. 그런데 12장에 보게 되니까 아브라함이 어디를 갔느냐 하게 되면은 가나안 땅을 갔잖아요. 갔는데 여기에 뭐가 왔습니까? 기근이 왔어요. 기근이 오게 되니까 어디로 내려갑니까?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자, 아브라함은 우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나 우리를 부를 때는 우리에게는 뭐가 있냐? 하나는 말할 수 없는 뭐가 있다? 연약함과 뭐가 있다? 죄성이 있다는 거죠. 아브라함도 꼭 마찬가지였어요. 연약함과 뭐가 있다? 죄성이. 아브라함이 그랬어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를 때에 이 아브라함의 연약하고 죄성 때문에 넘어지잖아요. 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이것을 어떻게 처리하고 해결할 것인가? 이게 여러분 구속의 경륜입니다. 이 하나님의 이제 계획을 어디서 보느냐면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최초로 보는데 이것이 우주에 다 공개가 됩니다. 창세기 22장은 모든 우주의 천사들과 우주구민들이 22장을 집중해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어디로 갑니까? 애굽으로 가죠. 애굽으로 갈 때 여러분들 아시죠? 12장에 보시게 되면 아브라함이 아내 보고 뭐라 그러죠? 여보, 당신 너무 이뻐. 여기 몇 절에 놓습니까? 11절을 보게 되면은 12장.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를 때에 그 아내 사례들은 말하되 나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아주 이쁘다는 말입니다. 근데 12절에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고 나는 뭐 죽이고 그대는 뭐 하리니? 이 말이 무슨 말이죠? 당신 너무 이뻐가지고 애굽에 가게 되면은 반드시 당신을 보게 되면 당신이 뭐 할 거야? 뺏어갈 거야. 그럼 내가 뭐라고 하게 되면 남편이라 그러면 나를 뭐 하고? 죽이고 당신을 데려가니까 절대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하면 안 돼? 이런 남편 괜찮아요?
아브라함이 애굽에 가가지고 일이 일어나기도 전에 자기 아내가 이쁘니까 들어가면은 당신이 이쁜 것 알고 당신이 뺏어가게 될 때에 내가 남편이라 그러면 나를 죽이고 가니까 내가 죽잖아. 그러니까 절대로 부부관계라고 얘기하지 말고 당신은 내 동생이라고 이야기해야 돼. 그래 내가 살아. 이만큼 아브라함이 뭐하다는 거죠? 연약하다는 거죠. 아주 연약하다는 거죠. 자기가 뭐 하고 싶었어? 아이 그러면 자기는 살고 자기 마누라는 너무 외간 남자에게 가도 괜찮다는 거야? 괜찮아요? 그렇지. 죽어야지. 목숨을 걸고 당신 없으면 내 못 살아. 이래야지. 여러분 안 그래요? 아브라함이 우리는 다 훌륭한 믿음을 가졌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게 안 보이는 거예요. 진짜 내려갔는데 여러분 애굽 사람들은 왕에게 잘 보여야 출세하잖아요. 왕에게 잘 보이는 건 뭡니까? 이쁜 여자 데려가는 거예요. 그냥 봤어. 애굽 사람이 너무 이뻐. 그래서 이제 왕을 잘 알고 있는 신하한테 갑니다. 신하, 당신 출세할 길이 있어. 내가 진짜 왕이 보면 뿅 갈 여자 하나 봤어. 어딘데? 한번 보자. 보니까 이 신하가 뿅 간 거야. 됐다. 저 여자 왕에게 갖다 주면은 어떻게? 한 자리 하고 내가 선물 많이 받을 거야. 왕에게 데려갔어요. 왕이 보니까 너무 좋아. 근데 옆에 한 남자가 있어. 부부 같아. 그럼 물어보잖아요. 어떻게 되는 거?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오빠 동생관입니다. 이렇게 했잖아요. 왕이 그럼 내가 동생 가져도 돼? 그러니까 아브라함 뭐라 그러세요? 네. 그래서 왕이 양과 소와 재물을 아브라함에게 뭐 했죠? 많이 부자 됐어요. 지금 이제 바로가 아브라함의 아내를 데리고 왕궁으로 들어갑니다. 끝났어요. 자, 여러분 보세요. 그때 아브라함의 이 연약한 아브라함의 죄성을 가진 이 아브라함이 자기가 살고 싶어서 뭐 했습니까? 뭐 했죠? 거짓말했어요. 우리가 십계명 가운데 뭐 하지 마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나오잖아요. 이 아브라함이 얼마나 비참하게 자기 아내가 외간 남자하고 이렇게 왕궁으로 들어가는 침궁으로 들어가는 것을 봤을 때 이 아브라함은 말을 못하고 죽음이 두려워서 얼마나 아마 우리 여기 가운데 남자는 내가 죽더라도 안 되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저도 그렇게 할 것 같아. 아브라함처럼은 안 할 것 같아. 그냥 네 하고 있을 거는 안 할 것 같아요. 이건 안 되죠. 거짓말을 했다 치더라도 왕이 데려가게 되면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를 위해서 뭘 걸어야 되죠? 목숨을 걸어야죠. 그런데 쳐다보고 있잖아요. 그런데 문제가 생깁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구속의 역사를 아브라함에게 뭘 준다고 했습니까? 이삭을 준다고 뭐 했습니까? 약속을 했어요. 그리고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의 민족,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오고 이삭을 통해서 여자의 후손이 나온다고 약속을 했는데 이 아내가 애굽의 바로 왕의 뭐가 돼버리면 첩이 돼버리면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뭐 하게 되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이 약속을 얼마나 경히 여겼는가. 그렇죠. 에서가 팥죽 한 그릇에 장작근을 모아놓은 것처럼 이런 거예요. 큰일 났어요. 하나님께서 우주 앞에서 하나님이 뭐가 되느냐 하면 거짓말쟁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이 어그러지게 되는 거예요. 그냥 하늘의 위기입니다 지금. 근데 아브라함은 몰라요. 그렇게 된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실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바로 왕에게 뭘 내리느냐 하게 되면은 여기 나오죠, 그죠? 17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연고로 바로와 큰 집에 큰 뭘 내렸다. 제가 다음번에 이 재앙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재앙이 뭔가를 알아요. 하나님께서 바로 왕하고 거래를 한 거 있죠. 재앙이라고 하는 말은 큰일 났어요. 근데 이 바로가 하나님께서 자기 옆에 임재하게 되니까 놀랬죠. 그냥
너무너무 사례를 취했다 좋아했는데 하나님께서 딱 나타나니까 그냥 혼비백상 바르고 해가지고 파자마 바람을 아마 띄워놓은 것 같아. 아브라함에게 와가지고 탁 뛰어나와가지고 이 사람아 나한테 바른 말대로 말하지. 네 아내잖아. 너 때문에 내가 누구에게 하나님께 죽을 뻔했잖아. 사실 바른 말 했으면은 바로 왕이 아브라함 죽여버렸지. 아내 뺏었죠. 지금 거짓말하고 있잖아요. 지금 바로 왕도 그렇잖아요. 바른 말대로 말하지. 하지만 바른 말대로 말했으면 죽이고 뺏었죠. 얼마나 하나님께서 무섭게 했던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바로 왕이 아브라함에게 와가지고 빨리 왜? 데려가. 아유 다시는 내 눈앞에 보이지 마. 나 죽을 것 같아. 왜?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그 모습을 보고 바로 왕이 혼비백산이 됐으니까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아내를 데리고 갈 때에는 아내를 판 대가로 받은 선물과 재물들을 두고 가야 됩니까? 가져가야 됩니까? 근데 왜 가져가? 아브라함이 가져갔어요. 나 이해가 안 돼. 여기는 우리 맛도 못한 것 같아. 아브라함이. 여러분들은 가져가겠어요? 두고 가겠어요? 뭐 맞을지도 모릅니다. 뭐 겉으로는 뭐 두고 간다 그러지만 저도 가져갈지 모르겠어요. 이게 웬 떡이냐? 수지 만났다. 아브라함은 무슨 일이 벌어진지 잘 모르잖아요. 자, 여기까지는 또 괜찮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삭을 준다고 약속은 했죠.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사례가 하나님께 아들 준다고 피식 웃었잖아요. 아주 격렬하게 웃은 겁니다. 하나님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이삭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뭐입니까? 웃음이잖아요. 아주 경멸해서 하나님께서 준다라고 하니까 내가 어떻는데 하나님 아들. 그래서 이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누구를 줍니까? 하갈을 줍니다. 왜? 하나님의 약속을 인간적으로 성취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여러분 가장 중요한 건 아까 제가 그랬죠. 표적이 있잖아요. 표적이 두 가지가 있다 그랬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표적은 이것인데 우리는 이 표적을 크게 생각하는 거죠. 이 지상에 뭡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뭘 건설한다? 이게 여러분 계시록 13장의 짐승이 다니엘 7장의 작은 뿔이 건설하려고 하는 것이 지상왕국입니다. 지상왕국요. 지상왕국을 여러분들이 눈으로 볼 거예요. 지상왕국을 세워가지고 전 세계를 하나로 딱 만듭니다. 가장 이상적인 국가 그거거든요. 그런데 하갈을 주어가지고 아들을 낳게 하는데 남편에게 이 하갈 종을 주는 여자 하나, 준다고 또 덥석 받는 남자 하나, 또 뭐하다? 그러면은 이 아브라함은 무슨 죄가 성립되는 거죠? 간음죄가 성립되는 거죠. 이걸 여러분 하늘이 보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다 보고 있는 거예요, 그냥. 그런데 하갈이 누구 낳고 난 다음에 이스마엘 낳고 난 다음에 누구의 운명은? 사라의 운명은 그때부터 이제 아주 모진. 얼마나 하갈이 아들 낳다 그래가지고 사례를 갖다가 모질게 했습니까? 눈물로 이 사라가 보내게 됐잖아요. 눈물로. 그래서 나중에 사라가 누구 낳습니까? 이제 이삭을 낳았어요. 이삭을 낳자마자 사라가 아브라함에 가가지고 누구 쫓아내요? 이거 쫓아내. 얼마나 아브라함은 쫓아내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얼마나 모질게. 여자가 아주 모질게. 남편이 뭐 피웠을 때, 바람 피워가지고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여자가 남편에게 모질게 할 때는 하나님께서 침묵하고 들어주는 거 있죠. 그렇죠?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쫓아냅니다. 그런데 누구 보고 사는 거죠? 이삭 하나 보고 사는데 창세기 22장 1절 그 일 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마시죠? 부르십니다. 그리고
네 사랑하는 독자 누구를? 이삭을 데리고 어느 땅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리아 땅의 한 산입니다. 그러니까 모리아 땅에는 산이 많이 있어요. 아까 5개 산이 있다 그랬잖아요. 모리아 땅의 한 산에 가가지고 네 아들 이삭을 뭐로 드리라? 뭐로 드리라? 번제로 드리라.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죠. 자, 아브라함을 뭐하여? 뭐하세요? 뭐합니까? 시험하여 대놓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는 많은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제가 미국 테네시에 가가지고 대학생들을 가르치는데 대학생들이 이 이야기를 두고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게 되면은 자기 대학에서 자기들을 가르치는 한 교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너희들 예수 믿느냐? 믿는다라고 하니까 믿지 마라. 예수는 믿어서는 안 된다. 왜? 창세기 22장의 이야기를 갖다가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잘 믿는가 믿지 않는가를 뭐 하기 위해서 시험하기 위해서 자기 하나밖에 없는 독자 아들을 뭐로 드리라? 번제로 드리라고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 제대로 된 하나님이냐? 그리고 유타주에서 실제로 몰몬 신자가 하나님께 계시를 받고 실제로 자기 아들을 번제로 드린 사건이 미국에서 발생했어요. 살인 사건이죠. 그래서 미국에서 굉장히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을 비평하는 학자들이 뭐라 그러냐면 어떻게 하나밖에 없는 독자 아들을 갖다가 믿음을 시험하기 위해서 불로 태워서 제사를 드리라고 하는 이 하나님이 제대로 된 하나님이냐? 상식적으로 봐도 이 하나님은 제대로 된 하나님이 아니다. 이거는 살아계신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아니고 이거는 그냥 아주 못된 종교를 가진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들의 기록이니까 이건 뭐 하지 마라? 믿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여러분들이 이상한 거죠. 이런 질문 받으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할래요? 자,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들의 아들을 하나님께서 어느 산에 가가지고 번제로 드리라 그러면 여러분들 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저도 못합니다. 죽어도 못합니다. 죽어도 못해죠. 내가 하늘나라 못 갈 때도 좀 못한다니까요. 못하니까 시험을 안 주시지. 그럼 우리는 이런 걸 세상에 어떻게 우리는 증명해야 됩니까? 이 이야기는 2000년 후에 갈보리 산에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사건이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가를 우주에게 천사들에게 설명하고 우리들에게 설명하고 계시록 14장에 보라 시온산에 어린 양이 섰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이 사건이 지금 벌어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한 가지 알아야 될 사실은 이 하갈은요, 아브라함이 바로 왕에게 거짓말 해가지고 얻은 선물 가운데, 여종을 받은 선물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 죄의 불씨였어요. 이게. 그리고 여러분 한번 보세요. 아브라함의 잘못된 것 때문에 이스마엘 낳았잖아요. 지금 아브라함이 살아나서 이스마엘 자손들이 누굽니까? IS, 이슬람이잖아요. 이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죠? 전 세계를 뭐로 몰아넣습니까? 공포의 도가니로 몰아넣었잖아요. 그럼 아브라함의 죄가 큽니까? 작습니까? 엄청나죠. 이건 상상도 할 수 없는,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기도 하지만 세상을 공포의 도가니로 만든 자들의 뭐도 된다? 조상도 된다는 말이잖아요. 이 큰 죄를 어떻게 감당합니까? 이 큰 죄를. 아브라함의 죄는 여러분 보통 죄가 아닙니다. 보통 죄가 아닙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이스마엘을 낳지 않았더라면 이런 일이 없죠. 이런 정도. 또 다른 일이 벌어진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삭을 이제 번제로 드리라고 돼 있죠. 여러분, 이 시험이 왜 왔을까? 창세기 22장은 우주의 뭐다? 구속의 경륜이 공개되는 교과서입니다. 쉽게 말하면 영화예요. 무대예요. 자, 아브라함의 생애를 가만히 보는데 우리가 욥기서 보게 되면은 사단이가 장자들의 총회에 가가지고 이렇게 딴지를 거는 있죠. 누구를 갖다가 고소합니까? 욥.
욥. 욥이 그냥 하나님 잘 믿겠어요? 하나님께서 잘해주니까 욥이 믿죠. 욥이 모든 걸 다 메어가 버리면, 뺏어가 버리면 욥이 하나님 믿지 않습니다 하는 것처럼 사단이가 어디로 가느냐면은 하나님의 보좌로 갑니다. 보좌로 가서 이렇게 제가 이제 성경 66권을 다 종합해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냥 보좌로 가서 계시록 14장이 어린 양과 14만 4천이니 하나님이 어디 있다 그랬죠? 보좌. 이 보좌에서 지금 여러분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를 여러분들이 보는 거예요.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를 보여요. 사단이가 아브라함, 하나님,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자랑하는 아브라함 있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보세요.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이라고 불렀지만은 자기가 살기 위해서 자기 아내를 자기 아내를 뭐했다? 거짓말했잖아요. 그렇잖아요. 아브라함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있다 없다? 아까 로마서 4장 1절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없잖아요. 거짓말 했잖아요. 그러니까 거짓말 해가지고 사례가 바로의 뭐가 되게 돼 있었죠? 아내가 돼 있었잖아요. 만약에 아내가 되어버리면은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다 뭐하게 되는 거죠? 뻐그러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로 왕에게 뭐 해가지고 나타나가지고 그걸 막으셨잖아. 이건 불법이라는 거지. 게임 이게 잘못됐다라고 하는 거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그냥 뭐 해뒀더라면, 그냥 뒀더라면 사레도 바로의 아내가 되고 아브라함도 뭐가 되고 하나님 떠나가지고 다. 근데 하나님께서 불법적으로 개입하셔가지고 아브라함을 이렇게 하니까 아브라함이 믿는 거지. 아브라함 그냥 두면 하나님 믿지 않는다. 자,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고 했는데 뭐가 오니까? 기근 오니까 하나님 버리고 어디 갔습니까? 여러분 창세기 12장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가가지고 제일 먼저 하나님께 단을 쌓았어요. 이 베델입니다. 그런데 어디 갈 때는, 애굽으로 내려갈 때는 하나님께 단을 쌓았다는 말이 없어요. 하나님 떠난 거예요 그냥.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를,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간섭하지 않고 아브라함을 그냥 뒀더라면 아브라함의 아내는 바로의 아내가 되어가지고 됐을 거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뭐하게 됐다? 떠나고 하나님을 믿지도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재앙을 내려가지고 아브라함을 갖다가 왜 그렇게 하느냐고. 이 세상에 하나님 믿을 사람 없다고. 그리고 또 아브라함이 뭐 했죠? 거짓말했죠? 또 아브라함이 또 뭐 했죠? 아까 뭐 했죠? 간음했죠. 십계명 어겼으면 가능했습니까? 십계명 어겼으면은, 자, 율법을 어기면은 율법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뭐입니까? 죄값. 뭘 내놔야 되죠? 아브라함이 뭘 내놔야 되죠? 생명. 아브라함의 생명을 취하십시오. 율법 못 지킵니다. 율법 지킬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지금 하늘에서 여러분 보좌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거 알아요? 요한계시록은 그 사실을 보여줍니다. 여러분들 하나를 놓고 사단이 여러분들의 죄를 갖다가 하나님 앞에 뭐합니까? 덜추내고 여러분들을 뭐합니까? 고소했어요. 이 아무개 보세요. 이 사람의 생애를 쭉 보게 되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했지만 그 사람에는 엄청난 죄가 있고, 그런데도 왜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을 끝까지 붙들고 있습니까? 이 사람은 그냥 두면 이 사람은 하나님을 믿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사단은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그냥 뭐하면 두면 하나님을 뭐 할 것이고 떠날 것이고, 또 아브라함이 범죄를 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죄값 생명을 뭐입니까? 취하십시오. 그리고 사단이 우주의 천사들과 거민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그 사단은 우리가 이사야 14장, 에스겔서 28장에 보게 되는 루시퍼잖아요. 천사 장이잖아요. 최고. 너희들 잘 들어. 하나님은 너희들이 사랑하는 것, 생각하는 것처럼 믿을 만한 분이 아니야. 하나님은 독재야. 너희들이 좋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독재야. 그래서 그냥 아브라함 봐, 기근 오게 되니까 하나님 떠났잖아. 그리고 뭐 이런 나쁜 짓 했잖아. 근데 율법이 뭐냐? 너희들을 얽어매 가지고 하나님을 강제적으로 믿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고 독재의 하나님이냐?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말고 누굴 믿어? 나를 믿어.
자, 내 말이 맞는가? 하나님의 말이 맞는가? 사단이 이렇게 고소한 거 있죠. 여러분들을 두고 아브라함을 두고 그렇게 한 거 있죠. 하나님께서 이제 그 이야기를, 사단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좋다. 네 말이 맞는가? 내가 맞는가? 아브라함을 뭐 해보자? 뭐 해보자? 시험해보자. 이렇게 된 거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이렇게 제안합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밖에 없는 누구? 이삭을 뭐로 드리라고 하게 되면, 번제로 드리라고 하는 시험을 내리면은 되겠나? 그러니까 사단이 딱 그 제안을 받고, 하나님 좋습니다. 그 시험 딱 내리게 되면은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뭐 할 것입니다? 떠날 것입니다. 하늘이, 우주가 지금 뭐 하고 있죠? 여러분들에게 왜 시험이 오는가 아시겠죠? 여러분들을 뭐 해버리려고? 흔들어 버려서 누구를 떠나게 하려고? 하나님을 떠나게 하려고. 그래서 여러분, 계시록에는 대환란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마지막 때에는 여러분들을 뭐 해버린다? 흔들어 버리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뭐가 온다? 환란을 온다. 그 환란, 계시록 7장의 대환란에서 벗어난 사람들이 누구냐면은 14만 4천인이에요. 그럼 그 환란이 어디에서 이것이 보였느냐? 창세기 22장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이 필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약속합니다. 한 번만 이야기하자, 아브라함에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누구 낳아가지고요? 이삭 하나 낳아가지고 하갈하고 이스마엘 쫓아내고 이 이삭 하나 보고 살잖아요. 이제 행복이 왔어요. 그런데 청천벽력과 같은 명령이 떨어진 거예요. 이삭을 뭐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어떻게 되겠어요? 가슴이 철렁 그냥 내려앉는 거 있죠. 어쩔 줄을 모르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이 죽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냥. 근데 사단이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고 마귀가 한 거야. 왜? 하나님께서 네 민족을 장대케 하기 위해서 누구 준다고 하지 않았어? 아들 준다라고 했는데, 이 아들을 갖다가 네 민족이 장대케 하기 위해서 이 아들 준다고, 이 아들을 죽여버리면 민족을 이룰 수가 없지 않느냐? 앞뒤가 맞지 않지 않느냐? 그래서 그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고 누구다? 사단이다. 속삭이는 게 있죠. 아브라함이 굉장히 고민합니다. 하나님, 정말 이삭을 번제로 드려야 됩니까? 한 번만 저에게 더 말씀해 주십시오. 한 번만. 그런데 아무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어쩔 줄을 모르고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하러 가던 천사들을 만난 그 마무리 상술이 있잖아요. 나무 아래 가가지고도 기도하고 해도 다시는 말이 없어요. 어쩔 줄을 모릅니다. 사단은 계속 속삭입니다. 번제로 드리라고 한 것은 하나님이 아니고 누구다? 사단이다. 우리가 시험 받을 때 여러분 그런 음성이 들리죠? 이쪽 저쪽, 그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혼자서는 도무지 감당이 안 돼가지고 아내에게 가가지고 상의하려고 합니다. 근데 만약에 여러분 사라가 이 이야기를 알면은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나 뭐하고 저 가라. 나 죽이고 가라. 그렇게 아브라함이 절대로 안 돼. 그래서 아브라함이 아내하고 의논하는 것은 안 돼. 그래가지고 이제 새벽에 고민하다가 새벽이 됐잖아요. 이삭이 자고 있는데 이삭에게 감히 깨웁니다. 아들아, 이번에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한 산에 가가지고 번제를 드리라고 했단다 해가지고 깨웁니다. 그리고 이제 나귀에다가 이제 번제의 썰 뭐입니까? 나무를 치워가지고 이제 출발을 하는데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그 모리아 땅으로 출발해가지고 가는 그 3일 동안의 그 아브라함의 그 가슴 있잖아요. 이 가슴은 이 세상 어떤 남자도 비교할 수가 없는 아브라함의 심정입니다. 자기 아들을 뭐로 가는? 죽이러 가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마음은 누구의 마음을 나타냅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나타내고, 독자 이삭은 누굽니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이게 이제 여러 가지로 복합적으로 이제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가면서 계속해서 이제 기도합니다. 정말 하나님, 이 시험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까? 사단은 계속 이건 사단이가 한 거다. 그리고 하늘은 다 쳐다보고 있어요. 사단은 웃으면서, 아주 웃으면서 여유 있게 아브라함이 뭐 할 거야? 포기할 거야. 아주 여유 있게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하늘은 숨을 꽉 죽이면서 봅니다.
첫날 갔어요. 밤새도록 기도합니다. 둘째 날 갔어요. 또 밤새도록 기도합니다. 사단의 마음이 이제 긴장하기 시작합니다. 셋째 날까지 왔어요. 근데 3장 4절에 보게 되니까 멀리서 바라본지라. 3일 후에 22장 3절 멀리서 아브라함이 바라봅니다. 근데 이 유대인들은 그 미드라시라고 하는 그 구전 내려오는 그 책에 뭐냐면은 뭘 어떻게 적어놨냐 하게 되면은 바라보는데 이삭을 드려야 하는 모리아 산의 그 장소 위에 구름이 뱅글뱅글 돌고 있는 거 있죠. 성경에는 안 나와 있죠. 그런데 구름은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는 증거다. 인지한다는 증거다. 그 구름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구름 기둥으로 가잖아요. 딱 그걸 보게 될 때 친구 아브라함과 하나님만이 아는 사인. 아, 저곳에 누가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계시는 걸 아브라함이 딱 알았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냥 희충하면서도 그 사인을 보고 힘을 내고 마지막으로 이제 모리아산을 올라가는데 모리아산 밑에 와가지고 올라가게 될 때 이상한 행동을 합니다. 어떤 행동을 합니까? 나귀에게 나무를 지어가지고 왔으면 산으로 올라갈 때는 더 힘들잖아요. 그러면 이걸 지고 올라가야 되는데 종들을 보고 나무를 갖다가 나귀에게 뭐 해가지고 내려가지고 누가 지고 올라가게 했습니까? 이삭이 지고 올라가게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갈보리를 어떻게 합니까? 십자가를 지고 올라간 것이 연출하게 되는데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렸던 바로 그 장소에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지고 바로 그 장소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거 있죠.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장면을 우리 죄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그 장면을 연출한 거 있죠. 이삭이 이제 지고 올라갑니다. 아브라함은 다리가 그냥 휘청휘청해요. 큰일 났어요. 이제 하늘은 다 쳐다보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을 포기하느냐 끝까지 가느냐. 사단은 긴장하기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이 포기해야 되는데. 근데 올라가는데 여기 22장에 보게 되면 이삭이 뭐라고 그러냐. 아빠, 불과 칼과 나무는 있는데 번제할 뭐는 어린 양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때 여기서 어린 양이라고 하는 단어가 제일 먼저 나왔어요. 성경 가운데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시온산에 뭐가 섰다? 이 시온산이 지금 뭐라고요? 모리아산이잖아요. 지금 모리아산에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물을 때 아브라함의 가슴은 찢어지면서 철렁하면서 쓰러질 뻔합니다. 그러면서 아들아, 누가? 하나님이 준비하셨어. 그리고 이제 올라갔습니다. 지시하는 곳에 갔어요. 이 지시하는 곳에 가가지고 아브라함이 단을 쌓습니다. 단을 쌓았죠. 이 단을 돌무덤으로 쌓았죠. 이스라엘의 번제단은 번제자는 불을 태우잖아요. 그래서 이 중간쯤에는 허리춤에는요 이 석쇠를 둡니다. 이 석쇠 같은 걸 이런 걸 이제 두 가지고 이제 밑에 불을 넣죠. 그리고 이제 여기는 보게 되면 22장 9절에는 보게 되면은 나무를 벌려놔요. 나무를 뭐 해놨다고요? 성경에는 보게 되면은 나무를 뭐 해놨다? 벌려놨다 그러는데 이 나무를 어떻게 벌려놓냐면은 이 막대기를 이 면과 이 면 사이에 이렇게 끼웁니다. 딱. 그 다음에 요 면과 요 면 사이에 이렇게 딱 끼워요. 요렇게 무슨 형태로? 십자가 형태로 착 벌려놔요. 그리고 이 위에 누구를 놓습니까? 이삭을 딱 이렇게 놔요. 지금 하늘이 쳐다보고 있습니다. 이걸 놓기 전에 여러분 히브리 11장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이런 내용을 기록했습니다. 어떻게 했냐면 아브라함이 아까 그랬죠? 죽은 자를 살리시는 일을 많은 자, 믿는 자의 믿음을 어렵게 했겠다 그랬죠. 그죠? 바랄 수 없는 중에 뭐하고? 바라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결국에는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는 자의 믿음을 어렵게 했겠다고 했는데 이것이 어떻게 아브라함이 가지게 됐는가? 단을 쌓아놓고 나무를 이제 다 이렇게 해놨어요. 이삭이 올려야 되죠. 그때 여러분 극적인 장면이 벌어집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보고 눈물을 팍 참았던 눈물을 다 쏟으면서 아들을 팍 안아요. 안으면서 이삭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들아, 낳을 수 없는 중에 바랄 수 없는 중에 너 어머니가 너를 낳을 수 없는 중에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너를 낳게 하신 것도 알지? 내 아빠 알아요.
그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이 장소에서 어린 양을 번제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너를 번제로 드리라고 했어. 막 울면서 그 아들에게 그러면서 하는 말, 아들아, 내가 너를 번제로 드려 너가 죽지만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는 너를 다시 살릴 줄은 아빠는 믿는단다. 이 말을 이삭에게 하는 거죠. 그때 이삭이 그 말을 듣고, 아빠, 나도 내가 지금 어린 양으로 대신해서 죽지만은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시를 내가 믿어요. 그러면서 아버지는 도무지 이 아들을 단 위에 올릴 수 없지만 이삭이 올라갑니다. 올라가가지고 그 자리에 이삭이 누워요. 하늘이 숨을 죽이면서 그 광경을 보잖아요. 아브라함이 칼을 가지고 이삭을 뭐 합니까? 내리 철대에 보고 있던 여호와의 사자가 손을 뭐 합니까? 꽉 잡으면서 됐다. 이제 네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다 그러면서 됐다. 이제 그만해라 하면서 한 곳으로 가리키는데 보게 되니까 수양이 어디에? 숲을. 이 숲불은 여러분 가시멜리오 아닙니다. 걸려 있었어요. 그리고 그 수양을 데려와 가지고 이삭 대신에 뭐로 드립니까? 번제로 탁 드립니다. 하늘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이야기합니다. 끝까지 이런 시험을 당했어도 아브라함은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누구를 믿었다? 나를 믿었다. 사단 할 말이 있어? 여러분 끝까지 믿어야 됩니다. 어떤 시험이 온다, 어떤 환난이 온다 할 때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 네 말대로 아브라함이 내 법을, 율법을 어겼어. 목숨 요구했지? 그래, 아브라함 목숨 내가 취하마 하면서 수양, 그 옆에는 우리의 구원의 주가 되시는 우리의 독생자, 하나님의 독생자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다 있습니다. 수양의 희생의 피를 사단에게 보이면서 아브라함의 죄값은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뭐 할 것이다. 캅밭하면서 그 죄값을 누구에게 보입니까? 사단에게 보이면서 아브라함은 무죄, 의롭다라고 다 선언하십니다. 아브라함의 그 믿음, 죽은 자를 살리시는 이삭의 후손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와 부활의 그 예수님에 대한 그 믿음을 하나님께 보시고 이렇게 다 얘기하신 거 있죠. 얼마나 여러분 감동적입니까? 사단이 우리가 지은 죄는 그냥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고발되고 고소됩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사단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 자기 사람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시험이 옵니다. 그때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보면 안 돼요. 우리 자신을 보면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하늘을 봐야 됩니다. 끝까지 붙잡아야 됩니다. 끝까지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유다처럼 자살하면 안 돼요. 베드로처럼 3번 부인해도 십자가로 가야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그 유명한 여호와 이레,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가 쓰러지는 곳마다 어린 양을 준비하셨다는 겁니다. 어린 양을 우리가 쓰러지는 곳마다 어린 양을 준비하셔서 그 어린 양을 보고 우리가 일어서도록 하셨다는 겁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의 믿음, 불법의 사심을 받고 그 죄를 가리워주는 그 믿음, 죄를 죄로 인정치 아니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을 가진 자의 믿음을 뭐라고 했다? 의롭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계시록 가운데 나오는 대환란이고, 대환란에서 통과하는 것이 보라, 어린 양이 어디에? 시온산에 섰고 누가 있다? 14만 4천인이 아브라함과 같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전하는 영원한 복음, 하나님께서 어린 양 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죄 많은 우리를 이렇게 구원하시고 의롭다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영원한 복음이 되어야 됩니다. 얼마나 저는 이 모리아 산에서 일어난 이 사건 있잖아요. 이걸 보면서 제가 얼마나 위로를 받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절대 자신을 보지 말고 세상을 보지 말고 옆을 보지 말고 하늘만 보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하늘만 보고 믿으면서 승리를 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시험은 하나님께서 주신 시험이 아니라 누구의 고소로부터,
사단의 고소로부터 하나님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믿으시고 이런 시험을 내리신 거 있죠. 하나님 우리를 믿으십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여러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